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은혜의식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은혜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을 은혜의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식은 한마디로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이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신을 가리는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또 그 모든 재물을 불사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번에 처단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사명감으로 충만했고 또 영적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탈진하였죠. 왜 탈진하였을까요? 탈진의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대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득세를 보았죠. 또 무능한 자신과 또 변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만 사명감마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탈진에서 벗어났다. 그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가 회복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기를 말씀해 보니 천사가 쓰러진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입니다. 이 일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완성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하였다고 또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회복의 원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탈진하여 힘이 다 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나 세상을 흔드는 지진이나 모든 것을 삼키는 불 가운데 그 대단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탈진해서 회복하려면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느라고 영적인 탈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주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가 어디에서 영적 세임을 얻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 말씀에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회막을 짓고 수시로 그곳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모세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와 이야기했더라? 하나님과 이야기했더라. 하나님과 대화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서 탈진했다면, 낙심했다면, 또 넘어져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회복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장차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죠. 즉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엘리야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는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가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17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엘리사와 하사엘과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 이러한 예언이 참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예후에 의하여 이세벨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즉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척결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열왕기상 19장의 예언이 그 하나님의 뜻이 열왕기하 9장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후에도 다른 사람들, 즉 예언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악이 득세해도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아무리 세상에 악이 득세해도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넘쳐나는 악으로 인해서 탈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와 하사엘과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척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취되려면은 엘리야가 오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고 인내의 시절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최종 승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 또 이 시대의 학교와 또는 직장과 이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려면 또 어찌해야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발사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엘리사와 함께 나누는 장면이죠. 또 그 사명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며 완수하려면은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의 지체들과 나누고 또 다음 세대에 그 사명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100년 이상 이 땅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단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과도 나누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들, 사명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전수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사명을 나누고 또 전수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무겁거든 오늘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겁거나 힘들 때 또 지칠 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 다른 지체들과 사명, 이 복음을
그 나누기를 힘쓰고 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명들,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탈진하여 이 사명감마저 흔들려버린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과 사명을 나누고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복하고 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고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다른 지체들과 그 사명을 나누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명을 힘을 다해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에도 깨지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에도 타지 않는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